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한 5, 6년 전에 영국에서 유다의 얼굴이라는 연극이 공연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유다의 연극이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배우들이 우리가 연극을 할 건데 야, 유다는 누가 할까? 하고 유다를 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아무도 유다라는 그 배역을 맡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우리의 뇌리는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배신한 자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비록 연극의 그 한 부분을 맡는 거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빠서 서로가 안 하겠다는 걸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배역을 찾아가는 내용이 연극의 내용입니다. 이 연극을 쭉 하고 맨 마지막에 배우들이 다 함께 나와서 관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끝나요. 그러면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당신도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 연극을 보고 맨 마지막에 배우들이 하는 말, 당신도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왜 유다가 되느냐? 배역이라도 나는 맡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제목을 저도 당신도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려다가 기분 나빠하실까봐 나도 유다, 나도 가룟 유다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도 가룟 유다. 나도 가룟 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안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면 예수님의 배신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가룟 유다가 배신자인가? 배신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나머지 11제자는 예수님을 배신 안 했습니까? 다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배신했고 나머지 11제자도 다 배신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가 나를 다 굶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아니에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갔습니다. 다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가룟 유다에게만 배신자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씌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분명히 유다에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심령이 괴로워서. 지금 주님의 마음이 몹시 괴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괴롭다. 그런데 그 괴로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나를 팔자.
나를 팔자가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마음이 비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통했다는 것은 괴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슬퍼다는 거죠. 그런데 심령이 괴롭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 생애를 거쳐서 딱 한 번 이때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주님이 기도하실 때도 내 심령이 괴롭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고 넘겨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괴롭게, 안타깝게 여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2차적으로는 그 유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배신할 수 있습니다. 11제자도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저주까지 하고 갔습니다. 내가 다시는 예수 믿나 봐라. 안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성이 예시다라고 하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도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36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간다. 어디 가십니까?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내가 따라올 수 없는 이유를 네가 나중엔 알 것이다. 아니요. 나는 주님과 끝까지 목숨을 걸고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붙이니까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심령이 괴롭다. 왜?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머지 11명도 다 똑같은데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만 내 심령이 지금 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탄이 너희를 흔들고 있다.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오게 가면 오게도 갇힐 것이고 주님이 죽으면 나는 죽는 자리까지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나는 괴롭다라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너는 돌이킨 후에 돌아와서 나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새벽에 날이 새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네가 다시 돌아와서 내 사명을 감당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엉엉 우는 그 베드로, 너는 그와 함께 있는 자다라고 말할 때에 아니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저 죽일 놈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 순간 주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는 돌아가 엉엉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나가서 엉엉 울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와서 주를 위해 헌신하며 나중에는 그 중심으로 많은 제자들과 함께 정말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모습을 주님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유다가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매어 죽을 것도 알고 계셨고 그가 배가 타져 창자가 흘러내려 죽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더 주님이 심령이 괴롭다고 하신 말씀은 그가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텐데 끝내 유다는 돌아오지 않고 그가 지옥에 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심령이 지금 괴롭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전혀 거역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아올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돌아와 회개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시 반겨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반을 잘하면 찬송가에도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지금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굉장히 경건해요. 그런데 제가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배반의 길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아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내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헛되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과 내가 무슨 관계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그렇게 괴롭게 했는가?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또 하나의 차이점을 찾는다면 마태복음 26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야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어? 누구야? 주님 저는 아니죠. 저도 아니죠. 아유 전 진짜 아니에요. 주님 저는 진짜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시지요? 아니지요? 뭐가 다릅니까? 찾아보셨어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찾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난 아니지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는 랍비여 선생님 난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한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랍비여라고 선생이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를 때 가룟 유다는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랍비여 선생님 나는 아니죠. 마태복음 26장 48절로 49절에 보면은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란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순간까지 가룟 유다는 주님을 향해서 라비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은 선생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라비어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자들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만 내가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주여라는 말을 못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 입에서 주여라고 하는 말을 못한다면 그에게는 성령이 아니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교회에 오는 사람 중에도 라비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주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부르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그분의 능력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님은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끝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년이면 결국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것도 같이 먹고 자고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님은 늘 선생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세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공자,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세대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선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너가 지식이 있어서 깨달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이중생활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는데 그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22절, 24절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 안 하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군지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주여 나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라고 하는데 마침 예수님 품에 사랑하는 동생 요한이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무릎에 머리를 대고 이렇게 누워서 아주 친근하니까 육신의 형제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물어봐 누구지? 응, 물어봐. 지금 이 상황이에요. 도대체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자들 중에는 늘 12명이 같이 다녔지만 그래도 혹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혹시 쟤는 아닐까? 쟤는 아닐까? 막 이렇게 이제 머리들이 막 돌아갈 거예요. 팔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곧바로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이제 결단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단에 의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수상한 것 같아. 나 쟤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그때도 그런 것 같고 저때도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모든 나머지 11명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밀이 있습니까? 내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행동하는 걸 보고 뭔가 좀 이상한 것처럼 자꾸 쳐다봅니다. 뭐야? 얘기해 빨리. 그러면 들킨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표시가 없으니 모르는 거죠. 두 남녀가 서로 좋아서 비밀스럽게 만나지만 비밀스럽게 만나는 것은 조금 있으면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최대한 숨긴다고 하지만 숨길 수가 없는 게 비밀이라는 거죠. 철저한 그의 이중생활. 오늘 2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누군지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떡을 떼서 주는 자에게 그 사람이 나를 팔자야 라고 해서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말하니까 나머지 11 제자들이 예수님이 6월절이니까 우리들한테 뭐 선물 사라고 보내는 건가? 아니면 뭐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라고 보내는 건가? 할 일을 시키는 건가? 라고 생각했지 아무도 그를 예수를 팔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아있는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주님이 말한 것을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그랬으면 누구야?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놈이다 라고 했다면 지금 11명은 그 눈을 어디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 손에 눈을 맞춰야 돼요. 떡을 떼서 적셔서 주면은 딱 그 사람에게 주는 순간 야! 이 나쁜 놈 네가 예수님을 판다고 그랬어? 이야 사람 속은 진짜 몰랐네. 너 그런 줄 몰랐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야 잘 봐.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이제 네 할 일 해. 나를 가서 팔 거니까 빨리 너 가서 네 할 일 해. 이게 지금 제자들이 같이 한 공간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유다는 믿음직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돈꾀 아무한테도 안 맡기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돈꾀를 맡아서 관리하는 유다는 믿음직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철저한 이중생활에 모두가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으니까 야 그 비싼 걸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쓸데없이 그걸 발에다 붓고 허비하느냐 그 비싼 걸 라고 책망하니까 그 책망하는 그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이고 저것을 그냥 팔아서 우리한테 헌금했으면 내가 그냥
절반은 내가 빼돌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아까워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도둑이라고 하는 이미 확정된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훔쳐가는 데 관심을 빼돌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냥 가서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그 순간 줄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져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의한 사람으로 그 은 30으로 밭을 샀다고 하는데 은 30으로는 밭을 살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밭을 샀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더 많은 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개인 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도둑이라고 이미 선언한 걸 보면 그동안 돈께에서 많은 돈을 빼돌렸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예수를 넘겨주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 주님을 받고 들어온 자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주님을 선생이라고만 여겼고 끝까지 선생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팔려고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주님은 그를 불러 그에게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3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고 끝내 재물로 인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과 함께 먹고 잤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1대, 2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이 지도입니다. 근데 색깔이 좀 칠해져 있죠. 이쪽에 좀 붉은스러운 이 지역, 굉장히 큰 지역이고 그 옆에 이제 좀 오렌지색으로 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쪽은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아주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에 대한 조사를 우연히 했는데 야동을 제일 많이 본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지역입니다. 저기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이 에이즈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에이즈는 뽀뽀하면 걸려요? 아니에요. 뽀뽀해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야기하면 걸립니까? 아니에요. 부적절한 관계가 있어야 에이즈 걸린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어야 걸리는 병인데 여기 에이즈 환자가 많이 나오고 야동 접속률이 다른 주에 비해서 월등히 맞았다. 깜짝 놀랐어요. 저기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 저기는 거룩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속으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속에서는 뭔가 추잡한 모습들이 다 감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제자들에게 신임을 먹고 있었지만 그의 속은 도둑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빵을 적셔 그에게 주었습니다.
누룩 없는 빵입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누룩은 집어넣으면 부풀어집니다. 그러나 누룩 없는 빵은 부풀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짓된 부풀지 않은 거짓의 빵이 아닌 온전한 진리의 빵을 그에게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27절에 보면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이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했습니다. 12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마지막 한 주간에 사단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어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할 때에 그에게 들어왔으며 그는 밤에 나갔습니다. 그 인생은 어둠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둠의 권세의 시작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빛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 어둠의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무서운 평가입니까?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나서 너의 결말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느냐. 아이들이 방학했습니다. 방학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방학은 좋은 날이지만 안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왜? 성적표가 나오니까. 오늘 방학이다 하고 소리를 치고 집에 오려고 하면은 받아둔 통지표를 보고 적었다 폈다를 몇 번 하고 일부러 집에 걸어간 적도 있습니다. 버스 안 타고. 왜? 빨리 가봤자 늦게 가면은 덜 터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면서 온갖 세상 다 구경하고 천천히 왔습니다. 우리 성적표를 받아볼 날이 옵니다. 주님이 그 성적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야, 네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 금남중앙교회를 잘 섬겨주고 나를 위해 헌신해서 참 고맙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지, 야, 너 왜 그렇게 살았니? 그렇게 살 거였으면 차라리 나지 말지 라고 하는 평가인지, 그것은 언제든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을 그런 요소는 충분히 있지만 그 요소를 우리가 절제하고 막아놓으면 우리는 적어도 가룟 유다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합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오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나 대신 탄식하며 회개토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해도 이미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기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며 주의 사명을 맡겼는데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진 않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혹독한 평가를 받으려고 지금 유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사명을 받고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지금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와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